오늘 여러분들이랑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개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뺄게요. 성경의 가치를 가지고 사회개혁을 한 사람들이 굉장히 좀 많습니다. 대부분의 국가가 헌법에 적용한 것이 뭐냐면 삼권분립 이에요. 삼권분립, 입법, 사법, 행정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거. 그리고 주기적인 휴식. 원래는 전도사님은 학교를 초등학교 때는 6일 다녔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지금 뭔 소린가 모르죠? 초등학교 때 6일 동안 학교 다녔다고 하니까. 그래서 토요일 날은 조금 일찍 끝나는 그런 수준이었고, 그리고 중학교 때 돼서 놀토라는 게 생겼어요. 놀토가 뭔지 모르겠는데 격주로 토요일을 쉬었어요. 여러분들은 아예 지금 모르는 세대죠. 그냥 토요일은 완전히 쉬는 날이었잖아요. 근데 부장님 뭐 지금 토요일이 바쁘게 일이 있으면은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지금은 우리나라가 주 5일제라는 건 그래도 뭔가 상식적인 선에서 이렇게 뭐 특별한 일이 있지 않는 한은 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처음부터 우리나라는 주 5일 48시간 근무제를 적용을 합니다 라고 해가지고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우리나라도 정말 한 주에 거의 뭐 70, 80시간 이렇게 일을 하던 때가 분명히 있었을 거란 말이죠. 많으면 100시간. 진짜 이게 사람이 이럴 수 있는 건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일을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많은 부분들 가운데 성경적인 가치를 가지고 개혁이 일어난 것들이 많습니다. 웨슬리 목사님 그리고 마틴 루터킹, 흑인의 인권을 위해서 노력하신 분이죠. 그리고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노예 해방을 하신 그런 대통령, 그리고 또 다른 개혁, 뭐 당장에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그래도 개혁을 위해 노력하신 분은 우리나라 기독교로 생각해보면 어떤 분이 계실까요? 주기철 목사님 정도가 지금 딱 떠오르는 것 같아요. 주기철 목사님 하면 여러분들 잘 모를 수 있겠지만 일제강점기 때도 야, 너 이름 바꿔, 야, 너 예수 믿지 마 함에도 불구하고 모진 고문과 숱한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순교하신 목사님, 그분이 바로 주기철 목사님입니다. 어떻게 생각한다면 지금 편하게 살고 있는 우리의 입장에선 당연한 것들인데 그분들의 희생과 땀과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들을 누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원래는 뭐 권력자들이 이렇게 자신의 권력을 행사하고 뭐 그런다고 해서 꼭 가서 투쟁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뭐 이게 세상이 잘못됐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을 바꿀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세상이 잘못 돌아간다고 해서 우리가 나가서 이럴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누구를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기에,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의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에서 벗어나는 일들,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쳐준 것에서 벗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정의와 공의로 가득하지만 이 세상은 정의와 공의로 가득하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성경 말씀에서 벗어난 오늘날 사회의 모습을 죄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많은 개혁이 있겠지만 여전히 세계와 한국 사회에는 변화가 필요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근처 미얀마라는 나라에서는 지금도 민주화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억압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 멀리 아프가니스탄이라고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아프가니스탄에서는 그 반군 세력이라고 하죠. 정부군에 대항하는 반군 세력이 집권을 했어요. 근데 그 반군 세력이 약간 좀 쉽게 말해서 극단적인 종교주의자들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종교가 기독교인들이었다고 해도 극단적이면 문제가 될 텐데 더 문제가 되는 건 극단적인
이슬람 종교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낮에 여성들이 돌아다니는 꼴을 봐요, 못 봐요? 못 봐요. 여성들이 학교를 간다? 교육을 한다? 절대 못 봅니다. 그래서 지금 그 탈레반이라고 하는 그 비정부 단체, 반군 단체가 집권을 하자마자 여성들이 두려워서 모두, 그리고 기독교인들, 그 안에 있는 기독교인들도 무서워서 집 안에만 갇혀있던 상황이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개혁될 필요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처럼 성경은 사람과 세상 가운데 교훈을 주고 책망을 하고, 그리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성경을 통해 창조의 본로의 목적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큰 목적이 될 것이에요. 성경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러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왔죠. 너무나도 많이 나왔던 그 사람들 중에서도 그 모습들을 개혁하고자, 그 모습을 타파하고자 우리는 그리스도께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성경에 나온 본문, 성경 본문에 나온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도 바로 그러한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져 있었는데, 그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왕이었어요. 이 남유다의 왕 히스기야, 여러분들 한 번쯤 들어봤을 만한 사건이 하나 있는데, 병에 걸려 죽게 되었을 때 히스기야는 아이고 이제 죽었으니까 나는 먼저 간다, 얘들아 내 재산은 어떻게 하고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알아서들 잘 가져가 라고 하지 않고 그때 당장 하나님께 달려가서 매달렸어요. 하나님, 저에게 시간을 조금만 더 주세요.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그 즉시 히스기야의 수명을 한 15초 정도 늘려주지 않고 15년이라는 아주 후한 시간을 늘려줬습니다. 그것으로 유명한 왕이 바로 히스기야예요. 근데 우리가 히스기야 왕을 딱 들었을 때는 이것만 기억하고 있어요. 히스기야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구해서 자신의 수명이 15년이나 늘어난 왕. 하지만 히스기야가 이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15년이라는 시간을 빡 늘려줬을까요? 그건 아닐 것 같아요. 히스기야가 그동안에 보여줬던 행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보여줬던 그 진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결정적일 때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외쳤을 때 그 기도를 들어주셨던 거예요.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는 다윗을 따르는 왕이라고 해요. 이 다윗을 따른다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일단 첫 번째, 어떤 걸 의미하나요? 이스라엘의 정통성을 따른다는 걸 의미해요. 정통이다. 야, 저 사람은 찐이야. 우리 여러분들 국사 공부를 할 때면 듣는 단어들이 있죠. 태정태세, 문단세, 그 다음에 뭐 예성, 뭐 아무튼 이런 것들이 있어요. 조성 왕조 실록의 왕들을 여러분들 쭉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태조하면 그 뒤에 뭐예요? 이성계, 이방원, 이도, 이런 식으로 해서 누구의 성이 이렇게 지나가요? 이씨 성이라는 게, 전주 이씨 성이라는 게 그 이씨 조선의 그런 뭐랄까 하나의 그런 가치예요. 근데 이스라엘로서는 누구를 따라가는 게 가치일까요? 바로 다윗이죠. 첫 번째 왕 사울도 있었지만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거슬렀던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을 진짜 따랐던 왕,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던 왕, 하나님이 높여주셨던 왕, 누구나 닮고 싶은 왕이라고 하면 바로 다윗일 텐데, 히스기야는 누구를 따르는 왕이었다고요? 다윗 왕을 따르는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왕이고, 다윗 또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 자였습니다. 히스기야는 이러한 다윗의 행보를 따라 걸었던 거예요. 제가 살아보니까 아버지를 닮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 좋은 점만 담는 줄 알아요? 나쁜 점도 되게 많이 닮아요. 제가 결혼을 하고 그리고 결혼을 하기 전에 많이 고민하는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내가 저희 아버지는 물론 진짜 좋은 분이셨는데 가족들에게 아버지의 안 좋은 점들을 떠올렸을 때 내가 그걸 닮아가면 어떡하지? 내가 결정적인 순간에 아버지의 그 나쁜 부분이 나오면 어떡하지? 라고 합니다. 히스기야의 왕의 아버지가 약간 다윗하고는 달랐어요. 히스기야는 근데 아버지의 행보를 따라가지 않고 누구의 행보를 따라갔다고요? 다윗 왕의 행보를 따라갔어요.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는 아하스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는 남유다 왕 중에서도 정말 악한 사람 중에 악한 사람이라고 불렸어요. 되게 역설적이죠. 마치 우리나라에서도 조선에서 사도세자의 아들이 정조였는데 정조는 굉장히 훌륭한 왕이잖아요. 이산 정조는 굉장히 훌륭한 왕인데 사도세자는 뭐예요? 뒤주에서 이렇게 죽어갔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버지는 그렇게 훌륭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누구를 따라가고자 하니까 다윗 왕을 따라가고자 하니까 히스기야는 아버지와는 전혀 반대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따르기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기로 결단을 합니다. 아버지와 걸었던 길과는 전혀 반대의 길로 걸어가는 거죠. 먼저 그는 무너져가던 사회 질서를 바로잡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유다 백성들의 타락했던 신앙 또한 회복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우상 숭배를 행하던 여러 산당들 다 때려 부셨어요. 아세라 목상 부셨습니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배했던 너무나 역설적이게도 옛날에 과거에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을 또 치질이 안 들었을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령에 뭘 보내시냐면 뱀 무리를 보내세요. 뱀. 진영에 뱀이 있으니까 저 뱀 진짜 싫어하는데 뱀 무리를 이렇게 보내신 거예요. 물리면 그냥 독에 하면 죽는 거야. 근데 그때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누구였죠? 모세가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이 백성들 죽게 놔두실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너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에 노옷을 뱀 모양으로 만들어가지고 여기 위에 너가 들고 있어, 걸고 있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노뱀 모양이 걸린 지팡이를 보면 살아날 거야. 어떻게 됐을까요? 본 사람은 살고 안 본 사람은 죽었어요. 근데 그걸로 끝나면 좋은데 그때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저 노뱀이 걸린 지팡이를 보면 살아. 우리는 저걸 숭배해야 돼. 사실 누구의 능력으로 살아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난 거잖아요. 모세도 도구일 뿐이고 지팡이도 도구일 뿐인데 결국에 살아난 건 누구의 능력인데?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걸 알지 못하고 와, 저 노뱀의 능력이 있는가 봐. 저 지팡이의 능력이 있는가 봐 하고 지팡이만 보고 그때부터 그냥 이러기 시작한 거예요. 그거 그냥 박살냈습니다. 사람의 눈치, 권력자의 눈치 보지 않고요. 그리고 강한 나라인 아수르 왕에게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리고 하나님이 보기 좋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종교개혁을 단행한 거예요. 그 결과 유다는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나라가 되었고 사회 곳곳에 남겨졌던 수많은 악습들과 그리고 비신앙적인 부분들이 철폐되었습니다. 무엇보다 7절 말씀을 보면요. 히스기야 왕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가 형통함을 누리고 나라도 강건해지는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여러분이 살아가는 지금 이 세대 또한 불합리하고 정말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물질들을 보면서, 권력들을 보면서, 그리고 다른 것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 마냥 노뱀을 보고 이렇게 빌면서 나 좀 잘 살게 했던 것 마냥 그렇게 빌고 있어요. 돈을 가지면 행복해지겠지. 권력을 가지면 행복해지겠지. 뭐 그거 어때? 근데 결국에 그 모든 것들을 행한 건 누구신데? 하나님이신데. 그 뒤에 계신 하나님, 그 위에 계신 하나님, 그 앞과 뒤에서 모든 것들을 다 통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는 노뱀만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안에서 개혁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먼저 우리는 어떤 걸 해야 될까요? 첫 번째, 각자의 우상을 버려야 돼요. 아까 그 노뱀 걸린 지팡이는요, 여러분들 본 친구들 있는지 모르겠어요. 세계보건기구의 로고에 박혀 있어요. 세계보건기구 WHO의 로고에 지구본 모양 앞에 지팡이에 노뱀이 걸리기에 세계보건기구의 마크예요. 그 정도로 굉장히 딱 봐도 치유의 역사라는 것이 생각나는 그런 노뱀이지만, 이런 것들을 바라보고 우리가 노뱀 삼으면 안 돼요. 결국에 그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불의한 것에 대해서 불의하다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어요. 힘이 강한 친구가 약한 친구를 괴롭히는 일들을 목격할 때가 있죠, 여러분들. 그때 가가지고 그 친구의 싸우면 지잖아요. 꼭 선생님한테 말하세요. 침묵하면 안 돼요. 침묵하면. 지금 군대에서 휴대폰이 보급된 이후에 가장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는 부분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뭘까요? 맞아요. 탈영병과 자살률이 줄었어요. 원래는 소통이 안 되고 너무나 답답하잖아요. 군대라는 곳이 그런 곳이거든요. 막 원래는 콜렉트콜 해가지고 엄마 나야 해가지고 전화 받아야 받거든요. 근데 지금은 충분히 연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불안, 또 이제 혼자 있다는 그런 불안감에서 벗어나서 자살률과 탈영률이 줄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군대의 부조리들이 많이 밝혀지고 있어요. 군대라는 조직이 어떻게 보면 진짜 우리를 위해서 너무나 필요한 조직이고,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과 저희는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건 뭐예요? 앞에서 우리가 장병들이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밤낮 잠도 못 자고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안에서도 폐쇄된 집단이기 때문에 정말 많은 부조리가 있어요. 전도사님만 해도 또 우리 부장님 앞에서 얘기하기는 저도 부끄러운 정도지만 정말 많잖아요, 그 안에 부조리들이. 근데 핸드폰이 있으니까 그냥 다이렉트로 이병으로 올려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해요. 그래서 군기가 유지되겠어? 여러분, 그건 군기가 아니에요. 부조리는 군기가 아니에요. 밝혀질 건 밝혀져야 되고 까발려질 건 까발려져서 우리 친구들이, 여러분들이 군대 갈 때쯤에는 더 좋은 군대가 돼야죠. 더 편하게 군생활 해야죠. 이런 부조리들이 까발려지고 있어요. 여러분, 침묵하는 친구들이 되면 안 돼요. 특히 누구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께서는 결코 침묵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공생의 기간에, 그리고 십자가 사역을 앞두고 있을 며칠 전에 성전 정화의 날이라고 하시는데, 성전 안에서 비둘기를 팔고 돈을 바꿔주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거 뭐예요? 그거 되게 나쁜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럴만했지 라고 하는데, 바꿔놓고 생각해보면 그 당시엔 그게 당연한 거였어요. 당연한 거였어요. 왜냐하면 재물을 드려야 되는데 그냥 재물 앞에서 사가세요, 편하게.
편하게 사가세요. 돈 알아서 잘 받아드릴게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 하셨어요? 그냥 나사렛 몽키 스패너 발동했잖아요. 그냥 다 엎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침묵하지 않으시는 분이었어요. 할 말은 하는 분이셨어요.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선하고 가장 옳은 길에 대해서 말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다면 얘기해야죠. 이 시대는 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시대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해요. 점점 세상이 발전할수록 이 시대의 말씀, 이 성경은 더욱더 구닥다리가 되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저는 요즘 느끼고 있어요. 세상이 더 발전할수록, 세상이 더 어지러워질수록, 세상에 더 많은 학문들이 발전하고 발전할수록 이게 더 진리라는 게 느껴져요. 신학교에서 많은 학문들을 배우죠. 저도 많은 학문들을 배웠어요. 근데 이게 그냥 진리라는 게 더 느껴져요. 여러분들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은 성경의 가치로 새롭게 변화하고 개혁하는 시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 구조 안에 질서와 공의와 정의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결국에 누구의 말씀이 공의와 정의와 질서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말씀이 인도하는 가치를 실현해 나가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주님의 공정의 가치에 대해서 그리고 주님께서 하시는 우리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그런 개혁의 가치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주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알고 있고 율법의 말씀을 알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던 히스기야가 산당들을 타파하고 목상을 부수고 정말 지팡이를 없애고 그 많은 개혁들을 해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우리가 정말 세상에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가치를 잘 실현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친구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을 통해서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간의 삶 가운데도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